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할렐루야. 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기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장마비를, 축복의 소낙비를 쏟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윗의 시로 알려진 오늘 본문 속에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10월 달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은 첫째,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드리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연약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인생은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풀 한 포기와 같고, 인간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 풀에 맺혀 있는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은데 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약해. 육체적으로 등치는 산만하는데 작은 병균 하나를 못 이겨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하나 들어오니까 사람이 꼼짝을 못하잖아요. 이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 입을 막고 살고, 세계의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작은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과학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우주를 왕복하는 시대에 그 작은 거 하나 못 이겨서 인간이 꼼짝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은데 약해요. 인간은 육체적으로만 약한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약해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고난 앞에서 인생이 참 강한 것 같은데 작은 고난 하나 못 이기고 쩔쩔매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듣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은 유혹에, 작은 유혹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넘어져서 평생 동안 쌓아온 신뢰와 모든 것을 다 무너진 경우도 봅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여러분, 존재론적으로도 인간은 약합니다.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화도 복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문제 앞에서 딱 인생의 문제를 만나보면 문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을 딱 만나보면 참 내가 무력하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인생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손을 잡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동행하면 내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서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 않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이런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3편 5절 6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나를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험로를 걸어가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윗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10월달을 살아가는 어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면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근거가 어디다 근거를 두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라고 그 근거를 말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 말은 주님께서 이미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미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으라. 놀라지 말으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이 의로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는, 내가 너를 붙들어. 이사야 45장에도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은 평탄케 하고 닫힌 문들은 다 열어버리고 세비장은 꺾어서 아무도 내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겠다라고 45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하나님 고레스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겠다고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 41장에서 45장까지 읽어본 하나님이 붙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그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겠다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마음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든든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생명도. 여러분, 질병이 행행하고 사고가 많고 사건이 곳곳에 일어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고 불 속에 들어가도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도 요나가 산 것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준 인생이 되어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이기를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내 연약한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내 생명도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환경을 붙들어, 나 혼자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환경의 문을 닫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환경을 붙들어서 되게 만들어 주셔야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내 생명도 붙들어 주시고 내 환경, 가정 환경도 사업 환경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그 환경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10월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사는 길. 16절 말씀에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소생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소망의 성취가 됩니다. 소망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성취된다고 하는 그런 말. 하나님,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 소망이 성취돼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여기서 말한 구원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속에 하나님 모든 성도를 다 붙들어 주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들어 주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가 살면 반드시 붙들어 줍니다.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은 주님께 맡기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 자를 하나님 붙들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주님 가까이 다가가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주님이 오른손으로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던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10월달을 살아가면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가까이 따르다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새벽에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원, 다윗의 기도가 10월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존재론적으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인생, 하나님 붙들어 주겠다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의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갈지라도 해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되게 하시고 성취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두 손에 물질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고 영광이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문들과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까이 따르다가,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맡기다가 오늘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사모님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돌아갈 때 기쁨으로 가도록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확신 가지고 돌아가고 하나님 동행함을 믿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와 감동이 10월달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